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할례의 문제였고 그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즉 이방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결의를 하게 되죠.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핏째 먹고 혹은 그러한 또 음란한 어떤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결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교회에다 전하고 또 교회의 전함과 함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섬을 통해서 각각 자기들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이들이 다투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갈라섰지만 그들은 각각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은 나름대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잡은 내용에는 크게 구분이 되는 게, 첫 번째는 디모데와 관련한 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던 것들을 막았던 내용과, 그리고 또 마게도냐에서 지역에서 불름과 함께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또 하나의 예비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내용이 성령이 막음, 그래서 성령이 길을 막고 또 성령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
오늘은 사람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길에 그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고 있다가 이들이 갈라지고 바울과 신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나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정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동역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던 가운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성령이 막으니까 이제 이게 어찌된 일일까 싶고 더 이상 사역은 중단되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가는데 그게 바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부름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이 막혔고 대신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어느 한 날 며칠 지나다가 기도처소로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의 가정에도 침례를 베풀고 또 그의 집에 머물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싶지만 아마도 그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졌을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즉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유럽의 최초 교회라고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러 성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되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할례까지를 말했던 것 때문에 어수선해졌고 도대체 어떤 게 구원받는 길이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짐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들이 다 벗겨지니까 어때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 행할 것,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데 그런 행습은 어떤 면에서 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던 그 방법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선택해 나갔던 겁니다. 그 선택 속에서 결과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던 가운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해서 일하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이 드림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나마 알게 됐다는 표현을 좀 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시 여기고 왔어요. 저에겐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왔으니까 당연시 여겼죠. 어찌 보면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알고 느끼게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그냥 저는 당연히라고 여겨왔던 것이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된 모습들에 박수를 보내야 되고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벗을 것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무장할 것 무장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행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에 신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삶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저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렇게 갖춰진 사람, 이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냥 입으로 입 바르게 하는 소리인지 정말 내면에서부터 그의 삶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 말의 여부도 알 수 있고, 또 삶의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저게 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 어떻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죠. 소위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복음 사역에 쓰고자 할 때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거.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것, 그게 결의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다니, 그럼 분명히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뭔가 모순된 거죠. 아니, 짐 지우지 말자고 하더니 이 사람에게는 할례의 짐을 왜 지울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짐을 지워서 믿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짐으로 만들 까닭은 없지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복음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경은 뭡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경적인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의 배경,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참 그러고 보니 그때 당시에는 배경이 어땠냐면 모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모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도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것 맞는데,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유대인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의 행사를 한다라고 본다면,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의 문제로 인해서 할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것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다 자유할 수 없는 이유는 자유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제사의 문제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사 음식, 이제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데, 그때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이 다 믿지 않으면 아마도 부득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겠어요. 불편하겠지만, 그러면 그 제사 지내고 나서 이거 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밥 따로 하고 이렇게 하냐, 또 이것도 불편하고 이런저런 모양이 생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유롭다 말하지만, 지금으로 말해서 제가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에 자유하다 해도 여러분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술 담배의 문제로 여겨보고요, 제가 술 담배를 한다면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나는 내 신앙에 이거 자유롭습니다라고 설령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적지 않은 불편함 아니면 무슨 적의 목사 이렇게 당장 나올걸요. 그러면 내 신앙으로는 이것이 자유하다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내가 감당해야 될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불편 감수해야 되고, 끊을 것 끊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는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영역은 내 스스로 차단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일 때문에 시험에 든다든가 불편하게 여겨야 될 요소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당당함을 보여줄 수 없고, 야 네가 무슨 유대인이고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네가 무슨 목사라고 이러냐라고 하는 것에 걸림이 될 요소들을 할례의 문제부터 벌써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사역의 길이 열려지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례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 할례 행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된다 이게 아니고, 너 지금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도 있겠고 유대인도 있을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가 아무런 흠없는 모습으로 서려면, 야 너 엄마가 목에면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할례 받았어야지, 할례도 안 받고 왔냐,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디모데의 사역은 결코 평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신앙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누구라도 공감하고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영역은 불편해도 감당해 나가야 되고, 끊을 것 끊고 또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과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방편에서 행할 것 행하고, 불편해도 결단하고 따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할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준비된 사람이겠죠. 얼마만큼은, 왜냐하면 제자라고 표현되니까 믿음이 있었고 경건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도 칭찬 들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준비됐다고도 말하지만, 이제 한 성도로서의 믿음에는 거기까지라고 보더라도 성도를 움직여 나갈 위치에 있어서는 이 영역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할례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거듭 말합니다. 디모데의 할례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던 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의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 잘 감당되도록,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도 구원의 조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직무의 일이 맡겨진 그 일에 장애가 되는 것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그 일에 필요로 여겨지는 것은 더 가까이 들어와서 행할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갖춰나가는 것 필요한 부분이죠. 그럴 때 믿음 안에서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비두니아로 갔어요. 그랬더니 비두니아로 갔는데도 또 그것마저도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그리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 것도 막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고자 했던 길을 두 번이나 막고 이 환상을 보여준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
그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를 말합니다만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동쪽으로 왔다고 한다면 복음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어디로 오게 되니까 중국 쪽으로 오게 되겠죠. 계속 동쪽 하면 그럼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쉬웠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으로 문명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그 문명의 이익이 어떤 그들의 발달된 것들이 복음에 영향을 미쳐서 더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잘 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런 문화적인 것, 문명적인 개념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았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리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결국 독일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하는데 그들의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거죠. 쉽게 말하면 깨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동전보다 복음의 서진이 오늘 우리 안에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됐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어쩌면 더 일찍 입은 거예요. 더 힘있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데에 선교사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길을 열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일이고 깨닫지 못해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았던 이유는 분명했다는 거죠. 유럽 쪽으로 가서 거기로부터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만큼의 역량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또는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을까? 세계에서 선교사 2번째로 많이 파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교회 전체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의 계획과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건물적인 것, 여러분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에도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 자취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적이 있다고 했고 몽골의 아가페 교회 건물로 지었고 그리고 지금 탄자니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3개 건물을 세워주고 하는 것, 그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요청되어지는 것들에 응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와서 도우라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준비된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또 준비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하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귀를 열어서 듣게 했던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 또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머물러 유하도록 요청하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머물 거처가 생겼고
그 머무는 가운데 그 집에서 예배가 진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디아 집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아서 우리가 더 나갈 길이 없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예비된 영혼을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벌판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도움. 자, 그럼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또 한번 본다면 자주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 자주색 옷감은 대개 권력층에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입었고요, 고관들이 입는 옷 색깔에 자주색이 있었어요. 그럼 이 루디아는 고위 관직들하고 통해서 장사를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본다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그냥 눈에 보여지죠? 지금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집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방이 여러 개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예배로 처소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공간이 있고 또 다른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외에도 그 집 자체가 충분히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어쩌면 집도 큰 집이었을 거다. 너무 세속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유를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형편들, 그 좋은 형편을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예배하는 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체 건물에다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루디아를,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말을 믿은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복음을 위해서 내드린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중에 아직 젊어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정도, 그게 어떤 일적인 개념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런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마 65세 전후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한 걸로 전제하고, 그래서 아직 이제 막 은퇴해서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내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준비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신학 공부도 해보고, 뭐 신학 공부해야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즈음에라도 내가 교회에서 아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직분을 가지고 인정할 만한 신앙 인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길 준비도 해보시고, 아니면 지금은요, 목회는 뭐 어떤 교단은 은퇴 나이도 없애버렸어요. 또 80까지도 하고, 그런 건 저는 뭐 좋게 안 보는 쪽인데, 젊으면 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개발되면 젊은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 건축이 되어지면, 그래야 젊은 사람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러분 중에서 마지막 내 인생에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5년 10년을 위해서 지금 퇴직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그래서 사회에서 은퇴하면 이미 내 삶에 기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직장생활 하는 사람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하다면 그때는 물질적인 것에 불편함 없이
주의 일에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가져보세요. 신학하실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불러달라고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속에서 신학하고 준비하다가 그리고 은퇴해서 목회 일을 나가면서, 그거는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금 루디아 그의 경제적인 것, 복음을 위한 것에 드린 거예요.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성령이 길을 막을 때 막고 열 때 열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와서 도우라는 이 소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헛것 본 것처럼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부름이 있기 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준비됐고, 이 부름 이후에 그 현장에서는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과 연결된 성령이 길을 막았던 그 길에 대한 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나가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남은 생에 몇 년이 됐든 내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곳곳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주는 그거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와서 도우라는 소리 거절하지 마십시오. 와서 도와달라는 소리 기꺼이 여러분들이 응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그렇게 도와달라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의 일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디모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간 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 길이 막혀버리는 줄 알았더니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막았던 이유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나갔던 바울같이, 오늘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도와달라 손짓하는 것에, 그 부름에 섬세하게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준비하고 쌓아놨던 우리의 배경들이 마지막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복음에 헌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음으로 사로잡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 또 누군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부르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일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